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12명의 제자와 30명의 기도 용사, 111명의 봉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짧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철학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교육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 받습니까? 도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똑같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사실 많은 지성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이고 절대적인 구원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아닌, 그리고 어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안 서 있을 것 같아요.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스포테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데스포테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주제라고 부를 때마다 인생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 바로 데스포테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치유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죠.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일 했는데, 복음 전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니 왜 옥에 갇혀?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아야지, 형통해야지, 왜 감옥에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풀어줘요. 왜요? 너무 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기적을 증언하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아라. 이런 위협을 합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 지혜를 가지고 기탄 없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보면 동료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동료들에게 갔다. 거기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거기 모인 성도들이, 그 믿음의 형제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대주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어로 데스포테스입니다. 대주제, 데스포테스입니다. 자, 제자들은 세상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로마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절대적인 주인께 속한 인생이다. 그분이 대주제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그분이 절대 주권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대주제 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부귀가 어디서 온다고요? 주께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랬어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 22편 28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지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봐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 주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절대 주권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와 권리를 가진 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을 친히 만드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통치하시는 오늘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고 절대 의고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이 권세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절대 주권의 신앙이에요. 자, 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바치라고 하죠?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냥 양을 한 1000마리 바쳐라. 그러면 하겠는데, 그렇죠? 소를 아예 그냥 한 10,000마리 바쳐라. 그것도 하겠는데, 누구를 바치라고요? 임승진이를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팍 오죠. 예.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죠? 각을 떠 토막이야, 토막 내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분 번제로 드리랬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곧장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느냐? 절대적인 주권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다 예비해 놓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시험이에요. 시험 치르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아들을 잡을 수 있냐 없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부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 내가 전부야?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너가 인정해?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면 뭘 줘요? 상 준다고. 근데 시험을 치를 준비가 안 됐어. 그냥 맨날 농땡이나 치고, 예?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럼 시험 치면 뭘 벌어요? 매를 벌지. 매를 벌지. 오늘 여러분 상 받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너의 후손으로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근데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기적같이 낳은 거예요.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삭이 죽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못 이루어져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딱 집어서 너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차피 이삭도 사라의 태가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주셨는데 죽은 이삭이라도 못 살리겠냐 이 말이야.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삭 하나 다시 못 살리겠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절대 주권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그 정도 알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헌금 드리고 오늘 그러면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아주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 정도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복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든지 뭐 여러분 사업이 잘못됐든지 이렇게 돼서 모든 재산을 압류를 당하게 됐어요. 그럼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뭘 붙여요? 딱지를 붙여요. 딱지를 딱딱딱딱 붙여. 그럼 그때부터 그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고 내가 쓰던 거지만 딱지가 딱 붙는 순간에 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떼면 안 돼요. 내 모든 권리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몸에 예수 딱지가 딱 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딱지가 붙어 있다니까. 자, 오늘 이 딱지가 딱 붙는 순간에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권리를 그분께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인정해야 되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잘못된 거죠.
믿지 않는 분들이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 할 때 제일 황당한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월급 딱 갖다 주면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뭘 떼어? 11조를 딱 떼네. 10분의 1을. 그때 또 감사를 딱 떼네. 예? 그때 또 뭐 성경음을 떼고 그냥 아낌없이 그냥 내는 거야.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남편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땀을 흘리고 일한 일에서 받은 건데 자기한테는 감사 안 하고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냐, 11조 하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믿지 않는 이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의 행동을 보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것처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불신 남편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하는 건 하나님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아. 황당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상태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자, 이것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딱지를 딱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원래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의존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봇처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 질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관계를 우리가 깼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내 맘대로 한 거예요. 하지 마라, 너. 이거 다 내 것이지만 다 네가 써라. 그런데 요건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알았지? 이제 너의 소유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리고 예수 딱지를 딱 붙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모든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인간들이 오늘 그 이름을 거부하고
오늘 그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고집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독자라고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딱 집어서 얘기해요. 너의 독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내 독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내 것, 이게 소유권이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아들이라고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하는 오늘 여기에 대한 시험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의 출발이 뭐냐? 모든 소유권이 누구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쓰고 마시고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쓰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된 만큼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의 것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손해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주권 신앙의 출발이 뭐냐? 모든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딱지를 붙여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주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오늘 이 절대 주권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2장 3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이유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러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 신앙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 신앙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서 많이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창조해놓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속박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 간섭받기 싫어해요. 자,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주제가 뭔가 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냐 마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참 제가 듣기는 참 그랬어요. 이 젊은이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자유롭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즐기고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데 아이를 낳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억울한가 봐. 근데 여기 다 이렇게 자녀를 가져본 우리 어른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최고 잘한 일이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아니, 이 내 자식이 이게 뭐 속을 새겼든 어쨌든 간에 자식이 있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 아이를 낳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뭐 즐기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주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야,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이를 안 갖는구나. 응?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슬펐어요. 저는. 자, 어쨌든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특징들이 그래요. 누구 속박당하는 걸 싫어하고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어떤 자기 생활에 대해서 터치하는 걸 싫어해요. 예.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난한 교인이 뭔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거꾸로 가난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자기를 속박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된 것을 속박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린 그것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 여러분을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불장군처럼 살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꽤 있죠.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음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군인이 총을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누가 물어요. 너 어느 소속 부대냐? 나 부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난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뿐입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 군인이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TV 이렇게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자에게 먹히는 짐승들이 누구예요? 무리해서 이탈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이탈하면 잡아먹혀. 오늘 여러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가끔 방송에 나와요. 누구 미아가 있으니 뭐 옷은 뭘로 입고 키는 얼마나 하고 몇 세 정도 되는 아이를 잃어버린 분은 어디로 오라고요? 관리 안내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엄마 손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엄마의 손을 놓는 것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비록 몸은 애굽의 바로 밑에 있었지만 오늘 그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지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몸은 거기에 매였지만 그를 통치하는 다니엘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지만 오늘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 기쁩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지루한 게 아니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꿀같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시계 쳐다보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 눈이 초롱초롱해야 되죠. 가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강연이나 뭐 이런 걸 들으면 벌써 시간 다 갔어? 막 이럽니다. 예. 여러분 즐거우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시편 9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에 감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양을 보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린 그걸 보고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이삭이 궁금했던 거예요. 아버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로 드릴 이 장작이나 이건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어요?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그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은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주권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몇 번이나 돼요? 수도 없이 많지. 여기 젊은 우리 반주자 우리 김지연 집사님도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수도 없이 많지. 예? 그래서 막 눈물 짓고 막 나 이제 인생 끝났어 막. 근데 안 끝나고 여기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3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뭐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지만 한 번도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얘기한 적이 장로님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니까 맡기고 기도하자는 얘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죠. 안 된 게 뭐 있냐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는 거예요.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3대에 거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요, 1000대에 걸쳐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이야. 3대와 1000대가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왜 3대라고 했겠어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은 우리를 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 수 없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자가 이랬을 때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셔요? 왜 굳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냥 복 주고도 아닙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준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어도 아니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것도 왜 없겠어요? 그렇죠? 네. 주의를 감당할 때, 내 직분 감당할 때 정말 불편한 것이 왜 없겠어요? 때론 두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순종할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절대 주권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도 그 이후에 주실 축복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상황이 너무 캄캄해서 내가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있게 됐어. 이게 간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스포테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되 선을 이루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한 여러 가지 드리는 헌물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과 내 몸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오직 주의 것임을 깨닫고 앞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